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혀를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혀를 다스린 자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성경의 특징은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실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지요. 특히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 본문의 말씀은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라는 것은 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로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말에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만큼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또 많은 지체들을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이 말로서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가진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오늘은 세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재갈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큰 동물이다 할지라도 재갈을 통해서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작은 힘으로 아주 큰 동물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말이 가진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배입니다. 아무리 배가 크다 할지라도 작은 키를 통해서 그 길을 다 조정하면서 항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오른쪽 왼쪽 움직일 때마다 그 큰 배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를 든 것이 바로 불입니다. 작은 불씨로 인하여서 시작된 불이 온 산, 온 나무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는요,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개인과 다른 사람, 심지어는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이 유머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됐다 할지라도, 사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셀에서 공동체까지 산을 태우는 것처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묵상한 우리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할 때에 깊이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조심해서 깊이 생각해서 상대방을 고려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17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말을 아끼는 자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이 있다라는 말, 똑똑하다, 명철하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만큼 이 말은 지혜롭게 생각을 깊이 하여 상대방을 고려하여 상황을 고려하여 또 이 말을 통하여서 끼칠 영향력을 생각하며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성도들의 자세가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 또는 혼자 하는 혼자말 등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사력 있게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을 것이고 그 들은 그 말을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 죽겠네, 힘드네, 어렵네, 이렇게 자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저주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당신이 들으신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유명한 연예인과 가수가 함께 부른 노래의 제목이 바로 말하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도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말에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지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공동체를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일으켜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힘을 주는 말로 그것이 사람과 그 공동체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한번 여러분의 말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하루를 지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살리는 말이었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었는지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죽이는 말이었는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었는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이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혀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같은 입에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마땅하지 아니하다 얘기하지요. 이를 11절 12절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 믿음의 뿌리를 우리 믿음의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원망과 탓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원망과 탓을 그치지 아니하면 평생 원망하고 탓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말,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말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혀를 통하여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 속에 많은 불신앙적인 것들이 묻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사람을 탓하는 것과 가식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 들으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 또 우리가 말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을 때에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말을 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져나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역과 그들의 영혼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락다운 기간입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어렵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